구약성경 261페이지 신명기 2장 1절부터 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 오늘의 본문은 다섯 족속 또는 다섯 나라와의 벌어진 일인데요. 이 다섯 민족, 다섯 족속은 또 두 그룹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스라엘의 친족, 그러니까 친척인 족속이고요. 그리고 다른 그룹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비슷한 본문,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 다른 성경에도 있어요. 민수기의 21장인가요? 20장인가 21장에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신명기에서 그 사건을 말하는 것과 민수기가 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를 보니까요. 신명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일정한 어떤 패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어느 곳에 갑니다. 어느 곳에 갔다. 누구를 만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신명기가 기록을 했는데 이게 다섯 족속을 만날 때 똑같이 그 일정한 패턴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틀이 있고 그걸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 또는 이제 사건을 대해서 기록할 때, 어떤 의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원래 그 역사라는 것은 사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사를 보는 눈, 역사에 대한 어떤 해석, 관점,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신명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정한 패턴으로 다섯 족속과의 일들을 기록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섯 족속과의 만남, 그 어떤 행동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 족속을 만나는데 그 중에 처음에 만나는 세 족속은 이스라엘의 친척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고요. 모압과 암몬은 롯의 아들들인데 롯이 이제 소돔에서 도망쳤죠. 도망쳤는데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두 딸이 이제 그 소알이라는 곳을 피했다가 이제 두 딸과 롯의 그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났어요. 아무튼 이 세 족속은 이스라엘과 친척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전쟁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친척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들이 사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어디서 읽었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것처럼 이 에서와 모압과 암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읽었죠. 원래 그 땅에 원주민이 있었는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런 기록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싸움을 피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이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도 형제 자매와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은 이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 친척, 그러니까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것과 비슷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약속의 땅, 어떤 기업과 이런 걸 주시는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들과 싸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것은 이 족속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들과는 싸워야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도 모든 이웃과 다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들어갈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볼게요. 14절에서 16절까지는 이 출애굽의 첫 세대가 완전히 멸절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다뤄봤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다시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도 끝까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돌아가, 너희는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없어 그랬죠. 근데 그거 말 안 듣고 아닙니다, 이제라도 순종할게요 하고 나갔다가 오히려 패배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땅, 약속의 땅은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게 그런 것을 구현해 가면서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보통 이 여호와의 손은 어디서 이렇게 짠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그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 그런 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실 때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에게 그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 첫 세대에게 하나님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그들이 있으면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되는 건 뭐냐면 이 다섯 족속도 있고 누구는 친척이기도 하고 누구는 대적이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이제 나라, 그러니까 그 시온과 그 바산왕 옥이 나오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족속과의 전쟁이나 이런 이야기에서 볼 때 우리가 뭘 찾아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걸 찾아봐요. 34절과 3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라. 근데 이것은 참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투에서 싸우다 죽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민간인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명령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면 누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에돔과 암몬과 모압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럼 이런 차이점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진멸하라는 명령이 내려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족속들은 진멸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시온과 옥은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을 대적했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안 된다, 못 지나간다, 길을 내어줄 수 없다 라고 해서 이제 진멸 명령이 내려져서 이렇게 싹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이런 걸 볼 때 뭐 너무 심하죠. 그렇잖아요. 길을 열어달라. 너희들은 다 먹을 것과 물도 다 돈 주고 사 먹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그 길만 지나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 봐도 이런 요구를 한 때가 있었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디죠? 명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 그랬잖아요. 그게 쳐들어오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면 아니 이 뭐 엄청난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길을 이용해서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위협을 느끼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들은 어쨌든 거절해서 싸웠죠. 그래서 이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뭐 유아까지 죽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이런 게 좀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죠. 저도 어릴 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정복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싹 다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렇게까지 왜 하셨을까?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그들이 이제 그들의 그 바알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그들이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를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일단 그 이유가 일단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7장에 보면은 신명기 7장에 보면 그들과 가나안 족속이나 이런 가나안 족속들과 계약도 맺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과 이제 결혼을 하고 계약을 하면은 그들이 유혹해가지고 7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되게 이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들을 제거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을 제거해야만 했어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다 제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복전쟁이 어느 정도 끝났을 때 다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다 제거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 그런 바알 종교, 바알 신앙과 이런 배교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어쨌든 현실은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이런 진멸하라 이라는 그런 명령, 이거를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고대의 전쟁의 관습 중에 하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모든 이 당시에 고대에 있던 그 족속들이 다 이런 관습을 가졌던 건 아니었고요. 이런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막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막 전세가 불리해요. 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맹세하냐면 여기에서 신이 승리를 주시면, 승리를 하게 하면은 여기서 전쟁에서의 승리한 후에 얻은 그 포로와 전리품들을 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렘,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그런 고대 관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진멸하라는 명령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포로와 전리품들, 가축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친다라는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고대의 전쟁 관습이 있었다는 건데 항상 또 이런 진멸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건 또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그런데 왜 어찌됐든 이런 명령을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신명기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신명기라는 것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분명히 이 사건이 기록된 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던 후에 기록된 것이겠죠. 우리가 우리 보통 역사 그렇잖아요. 역사 그 당시에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명기는 신명기가 기록되었을 때는 이 사건이 있었을 때보다 더 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신명기는 오랫동안 걸쳐서 기록된 걸로 보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됐을 때부터 그리고 그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까지 그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신명기가 기록되었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신명기의 독자는 누굴까요?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분열 왕국부터 포로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그런 사람들이 독자의 그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역사적인 어떤 바탕 위에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명기는 어떤 단순하게 그냥 역사적인 사실만 이렇게 뉴스처럼 보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열 왕국에서부터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래서 생각해 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을 보면은 결국 무엇이 계속 반복이 되냐면 계속 배교하고 회개하고, 회개는 잘 안 하는데 배교하고 회개하고 계속 이런 것의 반복이에요. 계속. 그리고 이제 포로기 때는 어떻게 돼요? 포로기 때는 이제 다 나라도 망하고 이제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반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끌려왔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민족인데 어떻게 성전도 다 무너지고 약속의 땅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라고 이제 그들의 그런 아픈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반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신명기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멸하라는 명령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면 이 신명기를 읽었을, 또 신명기를 기록했을 사람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래서 고대의 그런 전쟁 관습이 있었지만 그 전쟁 관습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제거해야만 한다.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바탕을 알고서 하나님의 이렇게 진멸하라는 명령을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들이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배신하고 바람 피고 이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읽는 독자들, 지금 우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아주 큰 위협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방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와 문화가 아주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무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서부터 이렇게 신명기를 살펴보니까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만 믿어라. 내가 너희들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아들처럼 안아서 옮기고 뭐 다 해주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죠. 그런데 지난주에는 뭐 때문에 못 믿었다 그랬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 안악자손처럼 보여서 안악자손을 보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 메뚜기 같고 도무지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부터 들리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그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기록된 형식을 봐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또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그런 뭐랄까요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가나안 족속의 그런 종교와 문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신 거고 그래서 그들을 제거하려고 했었죠. 또 그 거꾸로 보면 우리에게도 또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망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알 수가 있는 건 뭐냐면 가장 큰 그런 장애 요소가 첫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그런 이방 문화와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싶은데 이런 큰 걸림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 현실 앞에 딱 눈앞에 보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너무나 우리의 삶에서 밀접하게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를 오염시키는 그런 종교와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정말 믿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걸림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서서 싸워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그러면. 믿으라고, 교회 문턱 들어선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항상 초지일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고 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 세속에 이렇게 오염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항상 분명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 제가 교회 다닐 때도 그렇게 아멘을 요구를 했잖아요. 믿으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믿을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믿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우리는 언제든지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세속에 오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결론 내리면 상당히 뒤가 좀 그래요. 그렇지만 고민해봐도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 믿으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밖에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